자,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하늘에 오르셔서라는 부분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그 전에 있었던 그분의 부활만큼 많은 비중이나 그런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시는 극적인 전환점으로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승천 사건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부활은 완성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건들로서 모두 순서대로 한데 모여서 엮여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교리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쇠사슬 가운데서 어느 한 고리를 빼내어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쇠사슬로 이렇게 한 줄로 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하고 서로 보완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의 지상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대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과 정통 교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이 승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승천 사건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승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그 영적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신 지역적인 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땅에서 발이 떨어지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마침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장소가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실제의 장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천국의 장소적인 실제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마치 수백 년 전에 구닥다리에 낡은 신학이다, 보수주의고 근본주의다라고 폄훼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칭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가르침이 유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이 성경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점차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부터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똑같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한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처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반드시 굳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천국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역시 지옥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결과, 이 결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사라진 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부활의 교리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완전한 대속을 증거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아직 다 치르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값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을 다시 살리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이후에도 하늘로 올라오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땅에 머물도록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성도들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곧 천국으로의 이동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조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뭔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역시 정말 엄청난 낭패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만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굳세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그분이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에는 신성만을 가지고 존재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신성이라는 것은 천국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며 항상 어디에나 계셨지만 아무튼 인성을 취하기 전에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존재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히 결합된 인성이 함께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로써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그 존재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떠맡으셨던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은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에는 우리가 지은 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었던 은행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와 간음의 죄와 도둑질의 죄와 탐욕과 술취함, 남을 헐뜯는 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소수지만 동성연애를 한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 믿는 자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떠맡겨짐으로써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모두 해결받고 참되게 회개하여 죄를 미워하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자면 이 말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져서 꼭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죄의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순간에 아직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었다면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게 됩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 죄를 지워내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죄 용서받는 것은,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삶 전체에서 지은 모든 죄와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원죄까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까지 지었거나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순간에 지었던 남아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영원한 형벌도 당연히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회개라는 것은 죄의 영원한 책임, 이 사망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오염, 마치 발을 더럽히듯이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그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은 그를 더럽히고 영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 상태에 빠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슬퍼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완벽한 이 구원을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죄를 미워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이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서 뵙고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만져보고 또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분과 육신으로 함께한다면 좀 더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그들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척이나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제자들은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후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큰 손해를 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종류로든지 불이익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로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쳐다보실 수조차 없는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이 이루어내신 영원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이루신 영원한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받아주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에 손상을 입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자,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서 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기쁨을 잠시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에도 천국에서 형제들과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맛보기에 불과하고 천국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란 것은 정말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같은 종류의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러한 기쁨을 미리 누림으로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마침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은 정말로 엄청나게 놀랍고 영광스럽겠지만은 마치 그것이 성도들이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참되게 누렸던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영적인 기쁨들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똑같은 종류의 기쁨이지만 훨씬 더 확대되고 무한한 그 기쁨,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죄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는 그 영원하고도 놀라운 기쁨을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 뒤에 덧붙여지는 이유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 역시 인성의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채로 열심히 노래 젓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인성의 제한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승천 이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령께서는 분명히 승천 이전에도 구약의 성도들 안에 계셨습니다. 자, 다윈 역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약 성도들도 역시 성령님의 안에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정말 광범위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 위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 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것 역시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되었으며,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좁은 지역을 넘어서 많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교회 안으로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감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무엇인가를 증거로 걸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올리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완수하시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증을 썼다가 망하는 일이 부지기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뭔가 잘못 쓰시거나 계약을 굳어내실 일이 일절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셔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적은 믿음과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에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그 당시에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이 받게 될 엄청난 유익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겠구나 하면서 슬픔과 허망함과 그리움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랑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저 먹먹하게 모든 것을 손 놓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우리의 세상 일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열심을 다하되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재림의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도 부활시키실 것이며 그분의 종인 천사들을 세계 방방곳곳으로 다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을 빼놓지 않고 모두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반드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흰 세마포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모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삶 가운데 도무지 그치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든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병약한 몸 때문에 괴로움으로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구원받을지 알 수 없는 그들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이 지쳐서 부질없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뇌와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도의 모든 아픔을 다 기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흘리게 되는 모든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모두 기억하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을 저 천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방을 잘 꾸미듯이 예수님 역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역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우리의 이 귀한 예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을 의의 예복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그 예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 바쳐서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의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우신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놀랍고 뛰어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으나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이 정말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소망 없는 것들에 모두가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에 목이 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한 것, 천국의 소망, 하늘의 처소, 그리스도와 재회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정말 혼잔치에 들어갈 그날, 그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